무엇이 지옥불이고 이를 가는 것인가? 566. 성경 말씀에 나오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무엇이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간다고 한 것은 무슨 뜻인지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말씀의 내용을 물질적으로만 해석해 왔고 그 영적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불을 물질적인 불로 이해해 왔고 일부는 전반적인 고문 또는 양심의 고통이라고 여겨왔으며 일부는 악한 사람들을 겁주기 위한 말일 뿐이라고 생각해 온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를 가는 것도 실제로 이를 가는 것으로 여기기도 하고 단지 이가 맛 부딪힐 정도의 공포를 의미한다고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말씀의 영적 의미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지옥불과 이를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 말씀은 그 핵심이 영적이기 때문에 말씀의 모든 표현과 그 표현의 모든 의미에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 영적인 것은 사람에게 표현될 때 오직 자연적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 사람이 자연계 안에 있고 자연계의 사물로 유추해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악한 사람의 영이 사회에 들어가는, 즉 그들의 영이 영계에서 겪는 꺼지지 않는 불과 이를 가는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야 하는 것이다. 지옥불, 꺼지지 않는 불이 무엇인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은 좀 조잡하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은 지옥에서 그냥 계속 그 불 속에 고통당한다는 거였어요. 마치 우리가 화재가 나면은 그 아주 엄청난 고통들이 밀려온다고 하죠. 모든 고통 중에 화상의 고통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상태를 우리는 지옥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사실 이런 개념은 참 답답하고 어리석은 개념인데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스웨덴볼에 의하면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한 세계, 천국이나 지옥에서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이 자연적인 고통이라는 것 자체도 없는 것이고 영적인 고통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영적인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이런 정신적인 고통, 그런 걸 말하는 건데 그런 것이 이유 없이 계속된다면은 그것은 불합리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무슨 고문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 영적인 고통, 영적인 지옥의 그 지옥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을 이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지옥의 불이 무엇인가. 우리는 천국의 불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천국의 불은 저 앞에서 나와요. 앞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다루기로 하고 그리고 또 아랫부분에서 성경을 기록할 때 그럼 처음부터 영적인 의미로 기록을 하지 왜 자연적인 의미로 기록을 해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오해하게 만드느냐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진리는 문자로 기록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진리는 워낙 다양한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삶과 자연적인 삶을 동시에 살고 있고 자연적인 환경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만 따로 떼어서 영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해도 잘 안 갈 뿐더러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할 때는 자연적인 의미로 써져 있지만 자연적인 의미로만 해석을 했을 때는 영적인 깊은 뜻은 하나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도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내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로 자꾸 해석을 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67 지옥불에 대해서, 열에 대해서 567 열에는 두 가지 근원이 있다. 뭐 열이나 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불은 열과 빛이 함께 나오는 거죠. 예. 불 중에 불은 뭐 태양을 말하는 태양은 열과 빛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태양은 지옥불은 아닙니다. 예. 하나는 천국의 해이신 주님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해이다. 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라 이것이 하나는 천국의 해와 이 땅의 해라는 거예요. 천국 즉 주님으로부터 오는 열은 영적 열이고 그 본질은 사랑이다. 천국의 열은 그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반면 세상 해에서 나오는 열은 자연적인 열이고 그 본질은 사랑이 아니며 영적 열인 사랑의 그릇으로 쓰이는 것이다. 영적인 열은 주님이신데 영적인 열은 사랑인데 이 자연적인 열은 단지 그릇이라는 겁니다. 예, 그릇. 그러니까 자연적인 열, 태양, 성경에 나오는 태양이 의미하는 것이 자연적인 태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태양을 즉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해석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의 정도와 질에 따라 마음에 열기가 생기고 그 결과 몸에도 열기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름만이 아니라 겨울에도 마찬가지다. 피를 덮게 하는 것은 똑같은 근원에서 비롯된다. 세상 해에서 발출되는 자연적 열은 영적 열을 담는 그릇으로 쓰인다는 것은 몸의 열이 그 영혼의 열기에 의해 달아오르고 또 영혼의 열에 대해 일종의 대응이 된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해마다 봄, 여름에 모든 동물의 사랑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자, 계절은 자연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겨울에서 봄으로 바뀔 때 다시 말해서 자연적인 환경이 조금 따뜻해질 때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도 같이 활발하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동물들이 짝짓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몸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뜨거워진다. 사랑이 샘솟는다. 마치 우리가 모닥불에 연인이 같이 앉아 있을 때 마음에 따뜻함이 샘솟는 것처럼. 그리고 와인을 마실 때 우리 몸도 따뜻해지지만 마음도 함께 따뜻해져서 자 2번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은 자연의 빛이 아니다. 자 자연의 빛은 마음을 따뜻하게는 못 해준다는 거죠. 자연의 빛은 그들의 몸에 영계에서 유입되는 열을 받아들일 조건을 마련할 뿐이다. 예. 몸이 따뜻해진다고 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몸이 따뜻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열리고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현상은 어떤 직접적인 연계된 현상이 아니라 상응에 대응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원인이 결과 속에 유입되듯이 연계는 자연계로 유입된다. 만일 자연적 빛이 그런 사랑을 유발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다. 인류는 연계에서 자연계로 흐르며 자연계에서 연계로 흐르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사랑은 생명 자체에 속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다.
자, 자연계 임류는 영계에서 자연계로 흐른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영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마음도 영향을 받아서 같이 사랑이 피어오르고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기계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자연계는 더 차원이 낮기 때문에 차원이 높은 영계에 직접적인 영향은 절대 미칠 수가 없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봄철이라는 그 자연계의 현상에 의해서 동물들이 사랑이 꽃피는 그런 계절이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동물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서 짝짓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상응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상응. 이런 기계적인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 상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며 모험은 단지 그러니까 자연계의 그런 현상들은 단지 준비만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이 그 말인데 스웨덴버리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지만 상응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응이라는 개념은 계속 나오는 개념인데 연속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불연속에 이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점진적인 변화의 현상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영계와 자연계 혹은 높은 차원의 영계와 낮은 차원의 영계 간의 어떤 원인과 결과로서 작용하는 한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어떤 그런 원리, 변화의 원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나올 건데 그때 또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영계에서 흘러드는 임류 없이 자연계에 어떤 것이 생성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도 큰 오해다. 자연적인 것은 오직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존재를 지속하기 때문이다. 더 설명하자면 식물계의 모든 것은 영계에서 나오는 임류로 말미암아 싹튼다. 봄, 여름의 자연적 열은 단지 그 씨앗을 늘리고 열어 자연적 한 형태를 조성함으로써 영계에서 오는 임류가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줄 뿐이다. 자, 다시 말해서 자연계에서 영계로의 임류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없고 영계에서 자연계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영적 열과 자연적 열이라는 두 종류의 열이 있음과 영적 열은 천국 해로부터 나오고 자연적 열은 세상 해로부터 나오며 임류와 그에 따른 협동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다. 사람 속의 영적 열은 그의 생명의 열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 열의 본질은 사랑 혹은 애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애정을 말하는 겁니다. 애착. 우리 사람 속의 열은 그 생명의 열이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어떤 애정과 애착의 어떤 그 열기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의 본질이 형성된다. 이런 의미로도 바꿔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어떤 열을 가지고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막 미워하고 막 그런 걸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안에 막 열이 있어. 막 열나게 미워해 누구를. 그런 사람들은 그 생명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생명을 가진 환경에서만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 사람 속에 영적 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막
열나게 도와줘. 막 그냥 다른 사람을 열나게 도와줘. 막 누 도와주는 거에 막 재미가 있고 열을 내고 막 정말 협동심이 막 강하고 이런 사람들, 정의롭고 이런 사람들, 그 생명이 그러하다. 천사가 되는 거죠. 예. 앞에서 말했듯이 그 열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 열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고 그 속성이 바로 자기 자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열이 말씀에 불이 의미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열이라는 거, 그 열기라는 거, 우리 안에 있는 그 열정,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애정, 어떤 대상에 대한 애정, 어떤 상황에 대한 애정, 어떤 걸 좋아하는 그런 애정, 성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열이 바로 불이라는 거예요. 그 열이 모이면 불이죠, 뭐. 예? 그 열과 불은 동의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불, 지옥불, 천국의 불. 이 불은 바로 그 애정을 말한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애정, 어떤 것에 대한 애착, 어떤 성향, 그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불은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 지옥의 불은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의 열기를 의미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옥불은 쉽게 말해서 자기를 막 너무 사랑하는 그 애착, 애정, 막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막 그 애정, 막 그게 불타오르면 그게 지옥불이 되는 겁니다. 예? 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나만 사랑스러운 거야. 다른 사람은 미워하게 되겠죠. 막 그게 너무 강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막 못 참는 거야, 그걸. 막 그래서 싸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게 바로 지옥불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불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불은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야. 막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어떻게든 더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고. 천국의 불입니다. 569 별표를 대빵만하게 붙여놨죠. 예. 지옥불인 지옥의 사랑은, 여기 사랑이라는 건 애정, 애착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번역 100% 완벽한 번역은 없어요. 예. 지옥불인 지옥의 애정은 천국불인 천국의 애정과 원천이 같다. 다시 말해서 둘 다 천국의 불이나 지옥의 불이나 다 그 불은 애정이다. 뭔가에 대한 애착이다. 뭔가에 대한 관심이고 뭔가를 갈망하는 갈망의 그 마음이다. 다시 말해서 애정이다. 사랑이다. 애착이다.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이란 말을 무조건 좋아하는데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응? 지옥의 영인들도 사랑이 있어요. 애착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거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근데 잘못된 사랑이 있잖아요. 자, 대상이 잘못되면 그게 잘못된 사랑인 거예요. 대상이 올바르면 올바른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아름다운 사랑이고, 이웃집 여자를 사랑하면 잘못된 사랑이, 빗나간 사랑이잖아요. 사랑 자체는 좋기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랑의 대상, 그 사랑의 방법이 옳지 못하면 그것은 지탄받는 어떤 윤리 도덕에 어긋나는 어떤 해악이 되고 범죄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올바른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사랑이다, 사랑이 좋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사랑이 지옥에 있는 사랑과 천국에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이제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지옥불인 지옥의 사랑은 천국불인 천국의 사랑과 원천이 같다. 둘 다 사랑이다.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즉 천국의 해이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자, 주님은 영적인 태양과 같은 분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빛이 나오고 열이 나옵니다. 주님으로부터 애정과 애착과 사랑이 나옵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자연적인 말로 쉽게 풀이하자면은, 자, 농부들이 있어요. 농부.
선한 농부도 있고 악한 농부도 있어요. 둘 다 똑같이 밭에서 농사를 짓는데 비가 내리고 해가 뜨고 해야지 농사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은 태양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비라는 거예요. 자연을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니까. 자, 악한 사람에게도 비가 내리고 해가 뜨고 농작물이 자라죠. 선한 사람에게도 해가 뜨고 농작물이 자라서 악인과 선인 모두는 농작물이 자라서 돈을 벌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선인과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신다고 그렇게 성경이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못되게 사는 사람과 선하게 사는 사람 둘 다에게 주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양식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다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람은 그 부를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요. 자녀를 먹이고 가정을 지키고 가정에 쓸 걸 공급을 하고 그리고 남는 걸 가지고 또 좋은 일을 하는 거죠. 또 이제 같은 형제 또 이웃 사람들을 또 도와주고 그런 일도 하고 또 뭘 낼 거 있으면 또 세금도 내고 이렇게 사는데 그걸 가지고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그런 명예를 위해서 가족을 돌보지 않고 그걸 갖다가 뭐 사람들은 뭐 노름을 한다든지 뭐 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갖다가 아주 투기를 한다든지 못된 그런 걸 한다든지. 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리소스를 가지고 자원을 가지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쓰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다른 비유로 하자면 자, 아침에 내리는 이슬로 뱀은 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뭔 동물이 있을까요? 양은 젖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주님이 내려주시는 이슬과 비로 그 이슬과 비를 머금고 독사는 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젖을 만들어서 이웃에게 아니 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양식을 제공한다는 거고 뱀은 어떤 독으로 죽인다는 거죠. 자, 이건 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적인 이 자연적인 공간에서 이 태양은 모든 만물을 구성하고 만드는 어떤 재료 같은 거예요. 태양은 영적인 세상에서의 태양, 주님이 영적인 세상의 태양이라고 했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이라는 걸 공급받아요. 사랑. 우리 부모로부터 사랑을 공급받듯이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사랑을 공급받아요. 힘도 공급받고 모든 에너지와 영향을 공급받는데 지옥에 사는 지옥 영인들은 그 사랑을 변질시켜요. 그래서 그것을 악하게 만들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쓰임새에 맞는 그런 에너지로 변화를 시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직업에 종사를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 쓰임새를 따르는 것이 바로 어떤 영적인 그런 원리인 것이죠. 예, 이런 부분은 계속 나올 겁니다. 예.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지옥적으로 만든 것이다. 예, 다시 말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천국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은 다 좋은 건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 그 좋은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만드는 거야. 지옥적으로 아주 나쁜 곳으로 만드는 거야. 예? 지옥의 사랑, 지옥도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지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요.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변질시킨다는 거죠. 자, 어떻게 변질시키는가는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연기에서 나오는 모든 임류는 연기에서 나오는 모든 영향력, 임류는 받아들이는 데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입류가 어떤 형태 안으로 흘러드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지옥에 흘러들으면은 지옥적인 걸로 바뀌고 천국으로 들으면 천국적인 걸로 바뀌는데 그게 바로 거기 있는 사람들 때문이다. 그것은 세상에서 나오는 열과 빛의 경우와 똑같다. 해에서 나오는 열이 습과 화원에 들어가면 조목과 상쾌하고 달콤한 향기가 생긴다. 그러나 똑같은 열, 여기서 말하는 건 태양열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태양열이 배설물과 부패 물질에 들어가면 썩은 내와 역한 냄새가 생긴다. 자, 그렇죠? 예. 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해에서 나온 빛이 한 물체에 닿으면 아름답고 보기 좋은 색이 되지만 다른 물체에 닿으면 그렇지 않은 탁한 색깔이 됩니다. 예. 천국의 해, 즉 사랑에서 나오는 열과 빛도 이와 같다. 천국에서 나오는 열과 빛도 어느 대상에 부딪히느냐, 어느 대상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와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열과 빛은 지옥적인 열과 빛이 되는 거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빛과 열은 천국적인 열과 빛으로 그대로 계승이 된다는 거죠. 천국의 해로부터 그 열, 즉 사랑이 선 안으로 흘러들면, 다시 말해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천국의 해이신 주님으로부터 사랑이 흘러들면 선한 사람들 안에 흘러드는 사랑은 그 사람을 더욱더 선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선을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한 사람들과 천사들의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들면은 이들은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선한 꽃을 피우고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선한 꽃은 선한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사람 속에 흘러들면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자, 악한 사람들, 지옥의 영인들이나 악귀들, 악마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들면은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더 악한 것으로 만들죠. 더 악한 것으로.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현실 속에서. 악한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보세요. 악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줘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악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개에게 뭘 주지 말라. 자, 악한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걸 주거나 어떤 사랑을 주면은 그들은 그것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생명과 동일한 것으로 악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한 에너지 원으로 써버려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상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 상대하면. 예. 악한 사람이 그 사랑을 질식시키거나 변질시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빛이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으로 흘러들면 이건 빛이죠. 아까는 열인데, 자, 천국의 빛이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으로 흘러들면, 다시 말해서 성경의 진리, 말씀 안으로, 진리 안으로 그 천국의 빛이 흘러들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조명해 주는 거죠. 천국의 빛이 말씀을 조명해 주듯이 모든 현상을 우리가 조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성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빛을 우리가 흘러받으면, 주님으로부터 빛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지혜가 생기고 지성을 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똑똑한 게 괜히 똑똑한 게 아니고, 성도들이나 목회자 자녀들도 그렇고 아이들 보면은 예수 믿는 아이들은 되게 똑똑하고 명석하단 말이에요. 두뇌가 출중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천국의 빛을 늘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천국의 열과 빛을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받는 것. 다시 말해서 에너지를 받는 거죠. 선한 에너지를. 그러면은 우리는 그 빛으로 지성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계속 나오지만 이 천국의 지성과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자,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으면서 반지성적인 문화가 점점 생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예전부터 있었고, 뭐 중국도 뭐 예전부터 있었죠. 근데 미국도 요즘에는 그런 문화가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뭐 반지성주의.
반지성주의. 막 지성인들 미워하고 똑똑한 체 하는 거 미워하고, 이게 이제 대중문화와 연계가 돼서 예전에는 지식인들이 이제 끌고 갔다면은 대중문화를, 지금은 천민자본주의라고 하죠. 네. 이렇게 평균이 하향 평균화가 되면서 그들이 이제 오히려 대중들이 이제 더 끌고 가는 시대. 지성인들을 무시하고 믿지를 않고 그런 문화들, 이런 문화들이 이제 생겨났는데, 그게 꼭 이제 악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지성인들이 사실 뭐 잘못한 것도 많이 있었죠. 예. 어쨌든 그런 분위기, 반지성적인 그 분위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어땠어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들이 이제 지식인들이었잖아요. 그쵸? 무슨 농공, 뭐 유교 가지고 무슨 뭐 노론소론 막 나눠져 가지고 싸우다가 지금 우리나라도 망하게 된 거잖아요. 불교도 봐봐요. 지성인들이 이제 불교를 믿었었단 말이에요. 삼국시대나 그 고려시대에는. 근데 그들이 부패가 너무 심해가지고 유교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유교가 나왔는데, 유교도 정치적인 그런 분쟁들, 이런 걸로 결국은 실속이 없이 나라를 망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 조상들의 가지고 있던 그 철학과 그 지성이 굉장히 뛰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신들이 우리 안에 강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지성주의가 우리나라 진작부터 아주 강하게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예, 우리 크리스찬들은 진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그 천국으로부터 얻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지성과 지혜인데, 왜?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갈 미천이에요. 지성과 지혜를 얻어서 정말 쓰임새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지성주의를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진리를 갈구해야 돼요. 지성과 지혜를 주지만 악에서 비롯된 허위 안으로 들어가면 온갖 광기와 망상으로 바뀐다. 이 모든 결과는 받아들이는 데 따라 생기는 것이다. 자, 광기와 망상에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그쵸? 예. 자, 광기와 망상은 자, 악에서 비롯된 허위 안으로 빛이 흘러들었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 천국의 빛이, 자,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천국의 열과 빛이 있는데, 천국의 빛이 허위 안에, 악과 허위 안으로 흘러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났나? 광기와 망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가 안 가시면은 몇 번 읽어보세요. 여러 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선한 사람들 안에 천국의 빛이 흘러들면은,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선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쉽게 말해서 어떻게 되냐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지성인이 되고. 그런데 악한 사람이, 거짓 안에 있는 사람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망상, 광기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우리 한번 현대 교회에 한번, 우리 한국 교회에 한번 비춰보자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심. 정말 신앙심이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바뀐 사람들이 있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하게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열심히 믿지만 악하게 믿는 사람들, 허위 안에 사는 사람들, 악 안에 사는 사람들은 미쳐간다는 겁니다. 광기와 망상으로. 주님의 사랑을 변질시켜서 자꾸 내 안에 쌓다 보면요, 그게 광기가 되고 망상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은혜를 많이 받고, 무조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신앙심이 돈독하고, 이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게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쌓이는 거예요. 에너지가 쌓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양식, 에너지가 쌓이는 건데 내가 선하고 내가 양식이 바르면 그게 좋은 에너지가 쌓이는 거예요. 좋은 에너지로 내가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데 내가 악한 생각이나 하고 내가 허망된 거나 생각을 하고 내가 허탄한 거나 바라보고 내가 세상 욕심이나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어가지고 돈이나 벌어야지,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가 한 자리 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주는 사람으로 내가 사람들 위에 올라서야지. 그러면요 광기와 망상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막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사람들이 교주가 되는 교주 사이비 교주, 광기와 망상이 가득한 이런 사람은 어디로 간다?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는 게 아니고 그 자체로 지옥인 거고, 그 사람들은 그 자체로 악마인 거예요. 그리고 지옥과 연결이 돼서 계속해서 지옥으로부터 어떤 교류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 이 스웨덴보리 아니면 이런 얘기 누가 합니까? 스웨덴보리가 아니었으면 우리 인류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스웨덴보리가 정말 위대하다는 거예요. 스웨덴보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그런 게, 이런 진리들을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몰랐던 진리들, 우리가 몰랐던 성경 해석이 나오니까 엄청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웨덴보리를 이단이다, 사입이다, 스웨덴보리가 성경에 어긋났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읽어보시면 알아요. 이게 정말 엄청난 얘기라는 걸. 이어서 합니다. 570. 지옥불은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나오는 온갖 욕망이기도 하다. 지옥불은 지옥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랑에서 나온 거고. 욕망이라는 것은 사랑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계속 욕망하는 것이다. 지옥불은 또한 즐거움이기도 하다. 자기가 즐거워하는 거. 사람이 사랑하고 욕망을 하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에게 즐거움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자,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나 지옥에 있는 악마들이나 모두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거죠.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헌법에 행복 추구권이 있죠. 굉장히 그건 꼭 필요한 겁니다. 행복 추구권, 누구나 인간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어떤 성질의 행복이냐라는 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즐거움은 그 외에 다른 데서 오지 않는다. 자기가 사랑하고 욕망하는 것을 이루고 했을 때 사람은 행복을 느낀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는 걸 하는데 좀 지옥적인 걸 좋아하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고, 천국적인 것, 선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행복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지옥불은 그 두 사랑이라는 원천에서 솟아나오는 욕망과 즐거움이다. 그 두 사랑에서 나오는 많은 악은 남을 업신여김, 원수 맺음,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품는 적대감, 질투, 미움, 복수심 등이며 그에 따른 남복함과 잔인함입니다. 그렇죠? 지옥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지옥불은 뭐냐? 지옥불은 어떤 사랑, 어떤 열정, 어떤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불은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이라는 두 원천에서 솟아나는 욕망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비슷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그 두 사랑에서 나오는 많은 악은, 자, 그러면 지옥불에서 나오는 악이 어떤 것인가? 남을 업신여기는 악. 그렇죠? 막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막 가득하고 그게 강렬할 때 지옥불인 거예요. 그리고 원수 맺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누구나 만나면 원수 맺고 싶고 싸우고 싶고, 이게 지옥불이 붙은 거예요, 이미 자기 안에. 자, 세 번째,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품는 적대감.
자,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만으로 그 죄가 아니잖아요, 사실.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막 미워하는 거예요. 막 적대감을 가지고 막 공격하는 거.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많고. 예.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많은 이유는 제가 말했죠. 예수를 믿을 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자기 안에 이제, 악이 가득하고, 삐뚤어진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 악이 엄청 쌓이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가서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게 바로 악한 에너지가 막 쌓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어때요? 세상에 있을 때는 티가 안 나는데 교회에 있으면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품는 적대감이 막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막 에너지가 막 나쁜 에너지가 쌓여 있어서. 그리고 4번 질투. 질투도 엄청 심하고 미움도 심한 거예요. 복수심. 그에 따른 난폭함과 잔인함.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너무 큰 사람들, 특히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게 막 크다, 이런 악이 너무 크다, 내 안에.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 마요, 일단은. 일단은 중단하세요. 네. 빨리 좀 이거 좀 하고. 또 신성을 부인하고 그에 따라 교회의 신성한 것을 무시하고 경멸하며 헐뜯는 것이다. 사람이 사후의 영이 되면 이런 모든 악은 신성한 것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바뀐다. 이런 모든 악은 자기가 적이라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파괴하고 죽이려는 노력을 쉬지 않으며 그들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에 불탄다. 그러므로 파괴하고 죽이려고 의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기쁨이고 그것을 하지 못하면 상처 입히고 해치고 잔인하게 대하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삼는다. 자, 이상이 악인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불이 의미하는 것이다. 그중 몇 구절을 예로 들어보겠다. 자, 이번부터는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지옥 불이 어떤 것인가?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원수, 매증,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악한 감정들,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 막 샘솟아 나오는 거, 이런 게 바로 지옥 불을 의미한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약간 충격을 좀 받았을 것이고요. 잔잔한 감동도 동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